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만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부담 팍팍 되시죠? 저도 원래 다른 분에게 부담 드리는 거 별로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부담이라든지 또 성도님들 기도하는 부담, 이런 부담은 좋은 부담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작정하고 계속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둘째, 셋째, 넷째 주일 디데이를 이제 정하고 이제 한 영혼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6월 지나면 괜찮겠지, 6월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오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오판이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계속 제가 일수돈 받듯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반드시 전도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목사님 그러려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교회 식당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보니까 밥이 안 내려가요. 참 많이 심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건 제가 드리는 부담감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오면 제가 인사할 때에 딱 한 명만 인도합시다. 또 인도하는 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우째 전도 잘 돼 가십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거 듣기 싫어서 이제 외출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근하고 계시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죠?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가 이 지긋지긋한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나 하고 이제 교회 전화 오면 안 받는 분이 여러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자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막 날리는 거예요. 문자 날리고 또 카톡도 날리고. 그런데 제가 부담드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이 부담드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계속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람의 권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권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에 한 영혼을 인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 얻게 하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탁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부탁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인데, 그러나 그게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간절한 부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에 계신,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의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취조를 받습니다. 취조를 받는데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스와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저 보니까 행색이 굉장히 남루하고 출신도 저 변방 갈릴리에서 고기 낚던 어부들이라 하니까 뭐 그냥 글도 모르는 무지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한 번 더 전하다가 걸리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겁만 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겁만 줘도 그냥 알아서 그냥 제풀에 겁먹고 관두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불러서 위협하면서 겁을 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전하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도 둘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소이까? 당신 말을 듣는 게 옳소이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입니다. 끝에 히브리어는 임 이렇게 되면 이게 복수가 되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 이렇게 단수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복수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복수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제사장들, 원래 없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돈을 받고 제사장을 그냥 세운 거예요. 한 명도 세우고 두 명도 세우고, 또 심지어는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임명을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건 돈 받고 올해 제사장으로 임명해주고, 또 내년에 돈 받고 또 다른 사람 임명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죠. 그냥 옷은 제사장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 행색이 남루한 사도들이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소이까?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소이까? 한번 판단해 보시오.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크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가 알기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냥 주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잡히면 야, 우리도 경을 치겠네, 우리도 곤욕 당하겠네 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 혼자만 그래도 내가 도망가려 하니까 너무 양심에 찔린다. 왜요? 주님께서 너희가 오늘 저녁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 혼자,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주님과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큰 소리를 탕탕 치면서 공수표를 막 남발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이 돼서 주님이 체포되신데 이제 이렇게 와본 거예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하고 같이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 여보시오, 사람 잘못 봤어, 난 그런 사람 아니오. 근데 이제 한참 또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당신 저번에 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큰 사람 잘못 봤소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계집 여종이, 어린 계집 여종이 당신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저주를 했는지 성경이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이런 저주를 했겠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라, 아마 그렇게 저주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살자고 예수님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거죠. 며칠 사이에 도대체 3일 4일 만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소이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소이까? 하고 이렇게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멋쩍어하지도 말고 용기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서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러면 겁이 하나도 없어졌냐 하는 겁니다. 겁이 두려움 지수가 100이었는데 갑자기 성령 받고 나서 두려움 지수가 0으로 뚝 떨어져 버렸는가? 부끄러움 수치 같은 건 없어져 버렸는가?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게 막 없어져 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그냥 하기 싫은 거 막 강제로 막 시키고 인격을 박탈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천사 시키면 여축 없이 째깍째깍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는 일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김 목사 복음 전하라고 저렇게 막 애타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안타깝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김 목사 도와줘야겠다 하고 이 시간에 내가 70억에게 명령하노니 다 예수를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십니다. 왜요?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를 제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애가 타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안 만나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고 말해야 돼요. 만나고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VIP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후가 받은 후가 굉장히 확 달라졌는데요.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두려움 지수가 갑자기 0으로 떨어졌다든지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서 그냥 나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권면하심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권면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 제일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의 그 부탁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사도들이 순종하니까 성령님 역사하잖아요.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럼 우리 이 한 주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인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막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2000년 동안 뭘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그렇게 답답해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없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게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70억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나는 70억 분의 1이네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대1로 해주는 거예요. 70억을 향해서 70억을 다 이렇게 뭉쳐서 하나님 70억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다 섬세하게 꼼꼼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두 번째 뭘 하시는가 하면 재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 준비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려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구원 얻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그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려 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려 하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한번 좀 잡아주세요. 손을 영혼 없이 잡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쭉 잡아주세요. 간절하게 꼭 잡고 눈빛도 그윽하게 이렇게 한번. 저쪽에 그런 눈빛 아닙니다. 지금 개슴츠레한 눈빛. 제가 그윽하게 뭐라 했지? 개슴츠레.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꼭 만나세요. 만나면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런데 10명을 만나세요. 10명 만나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이 돌아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10명 만났는데 안 되거든, 저에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은 원래 전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봐드립니다. 여러분, 10명 만나면 반드시 그 가운데 구원 얻기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우리 수요 전도팀이 얼마나 요즘 잘하는지 몰라요. 8개 팀이 노방 1, 2, 3, 4, 노방 1, 2, 3팀,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사랑의 차를 나눠주고 부침개 하는 팀 나가서 이제 사랑의 차를 나눠주고 부침개를 구워주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차 한잔 하세요 하고 이제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차 많이 팔았다, 커피 500잔 팔았다,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꼼꼼하게 연락처를 적어옵니다. 물론 연락처 적는 거 결례일 수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보이스피싱 이런 것만 많은 시대에 연락처를 좀 주세요 하는 건 참 경우에 참 어긋난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이스피싱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해코지하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 하는 거잖아요. 조금 무례하다 싶어도 이제 전도할 때 번호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팀 가운데에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분을 한 분씩 이렇게 탁탁탁 배정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얼마나 잘 적어오시는지 몰라요. 많이 적어오세요.
물론 그 중에 거의 절반은 가짜입니다. 전 참 놀랐어요. 아니, 차를 마시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전화할 텐데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그 1, 2초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전화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되십니까? 그게 되시는 거는 이제 때가 조금 묻었다는 뜻인데, 어쨌든 사람이 참 놀라워요.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가짜를 불러줘. 그러나 절반은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매주일 오잖아요. 1부 때도 2분이 오셨어요. 2분 오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오신 줄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 매주일 새 가족이 3분, 4분 정도 계속 오십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전도대가, 특공대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용기 내라고 격려하신다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엔딩송 할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후렴 부분 보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또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이제 그 가사 나오잖아요. 그거 부르면 참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크리스찬 하나님의 성도 99명이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낙심해 있던 영혼, 하나님 떠났던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의 기본은 뭐예요? 춤추는 거죠. 춤추는 거. 죄송합니다. 어색한 몸짓을 해서. 어르신들, 춤추면은, 하나님이 춤추시면 어떤 춤을 추십니까? 예, 우리 이제 가락에 맞춰서 얼쑤 막 이렇게 추시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중고등부 회원들은 하나님이 한 영혼 돌아올 때 춤춘다 하면 중고등부 회원들은 얼쑤 이런 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비보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머리에 하이바 쓰고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이렇게 한쪽 팔로 이렇게 95도 막 각도. 중고등부는 그래 춤추는 거 생각합니다. 아, 한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막 비보이 춤을 추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연령대에 맞춰서 춤을 알아서 추주십니다. 50대 정도 되면 자이브, 이게 자이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지루박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루박 하는데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 분입니다. 자이브는 여러분 이거 스포츠 종목입니다. 굉장히 건전한 거죠. 중고등부 회원들이나 청년부 회원들에게 당구 치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뭔가 애들이 큰 표정이 어두워지면 그 이상한 애들입니다. 당구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여러분, 하나님이 얼쑤 이렇게 우리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추시든지 아니면 50대 60대에 맞춰서 자이브를 추시든지 아니면 비보이 춤을 추시든지 간에 하나님 알아서 춤을 추실 일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0명 만났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 저인데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도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잔치하며 춤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일 아닌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 부담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그 영혼, 사단에게 매여 있다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그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온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까지 그 성령의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한 사람의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순종해서 무조건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